인도네시아의 셀베스 섬 소년들은 원숭이를 잡아서 그 관광객이나 또 그곳 주민들에게 팔았습니다. 그런데 그 소년들이 원숭이를 잡는 방법이 아주 독특합니다. 그 지방에는 길고 단단한 호박이 자랍니다. 소년들은 그 호박의 중간을 끈으로 묶어 놓습니다. 그러면 한쪽은 자라다가 멈추고 한쪽은 잘 자랍니다. 그래서 그 호박을 이제 다 익은 다음에 단단한 호박인데 속을 다 파갖고 이렇게 만들어내면 마치 목 좁은 호리병처럼 됩니다. 그 덜 자란 부분에다가 이제 쌀을 넣어놓고 큰 나무 곁에 묶어 놓습니다. 그러면은 그 쌀 냄새를 맡고 쌀을 좋아하는 원숭이가 와서 손을 쑥 집어넣습니다. 집어넣을 때야 아무것도 쥐지 않았으니까 쉽게 이제 손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쌀을 딱 움켜쥔 순간 그 좁은 허리가 짤룩한 그 상태에서 손을 빼낼 수가 없습니다. 그때 소년들이 대나무로 만든 그런 망을 가지고 통을 가지고 와서 이제 손은 빼지 않는 채 날뛰는 원숭이를 잡는다고 합니다. 재밌죠? 그런데 만일 우리가 그렇게 욕심대로 움켜쥔 것 때문에 묶여있는 인생이라면 얘기는 달라집니다. 실제 움켜쥔 것을 놓지 못한 채 살고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놓아버리면 자유를 얻고 놓아버리면 더 좋은 것을 얻을 수 있는데도 별것 아닌 것들을 움켜쥐고 목숨 걸고 사는 사람들이 사실은 어리석은 사람들입니다. 이토록 사람을 어리석게 만드는 원인 중에 하나가 바로 탐욕입니다. 탐욕. 사람이 탐욕에 빠지면 분별력이 없어집니다. 그리고 욕심대로 살려고 합니다. 그렇게 얻은 것이 마냥 자기 것으로 오해를 합니다. 그러나 세상에 자기 것이 어디 있습니까? 있다가도 없고 없다가도 있는 것이 재물입니다. 그나마도 결국 마지막에 다 놓고 떠나야 합니다. 그런데 영원하지 않은 것들을 붙들고 영원한 삶을 준비하지 못한 사람들을 하나님은 어리석다고 말씀하십니다. 반대로 말하면 영원한 것을 위해서 영원하지 않은 것들을 내려놓을 줄 아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에콰도르 원주민들을 위해 선교를 하다가 일찍 순교한 짐 엘리엇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결코 잃을 수 없는 것을 얻기 위해서 결코 지킬 수 없는 것을 내어주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 아니다. 오늘 성경 본문은 어리석은 한 부자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좋은 교훈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께 부유한 사람, 하나님께 부유한 삶을 살려면 어떤 자세를 가져야 할까요? 첫째, 자신의 탐심을 극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 부유한 삶을 살기 위해서 해야 될 자세, 자신의 탐심을 극복하는 것입니다. 어느 청년이 여행 중에 요술 램프를 발견했습니다. 혹시나 하고 램프를 문지르니까 요정이 펑 하고 나타났습니다. 그러더니 그 요정이 말합니다. 주인님, 소원을 한 가지만 말씀하십시오. 청년은 욕심이 나서 급히 말했습니다. 돈, 여자, 결혼. 사실은 돈과 여자와 결혼을 말한 것인데 그
급히 말하다 보니까 이상한 말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리고 그 주문은 그 자리에서 바로 해결되었습니다. 그 청년은 돌아버린 여자와 결혼했습니다. 웃자고 한 말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자신의 욕심이 얼마나 자신을 병들게 하는지를 알아야 합니다. 그러나 욕심에 눈이 멀면 보이지도 않지만 듣지도 못합니다. 야고보서 1장 14절과 15절을 말씀하기를 오직 각 사람이 미혹을 받는 것은,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는다고 말씀합니다. 다시 말하면 사람들은 결국 자기 욕심 때문에 유혹에 빠지고 한번 유혹에 빠지면 결국 그것이 죄를 짓는 일이 되고 그 결과는 죽음이 된다는 뜻입니다. 어느 날 예수님께 한 사람이 찾아왔습니다. 그는 이렇게 주님께 부탁드렸습니다. 선생님, 내 형을 명하여 유산을 나와 나누게 하소서. 이 사람은 예수님을 선생님이라고 불렀습니다. 가르치는 사람, 그리고 누군가에게 권면하는 분 정도로 여겼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이 사람아, 누가 나를 너희의 재판장이나 물건 나누는 자로 세웠느냐? 그리고 예수님은 이 사람의 그 요청 뒤에 숨어있는 탐심을 보셨습니다. 마치 자신이 형에게 억울하게 재산을 받지 못한 것처럼 행세하지만 그 마음속에 숨어있는 재산을 더 차지하고 싶었던 욕심을 보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런 교훈을 주십니다. 그들에게 이르시되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이 말씀하신 이유가 이 사람의 탐심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때로 형제 관계가 깨어질지라도, 인간 관계가 깨어질지라도 자기가 원하는 돈만 얻을 수 있다면 그것을 더 추구하는 경향이 강해지고 있습니다. 이 사람의 탐심을 예수님은 보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오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소유가 넉넉하면 더 가치 있는 삶을 살 것으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실 그것은 사탄의 계략에 속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구나 부자가 되려고 합니다. 너 나 없이 탐욕에 빠져 살고 있습니다. 존 보이스 목사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가난한 사람은 많은 것을 갖기를 바라지만 부자이면서 탐욕적인 사람은 모든 것을 갖기를 원한다. 가난하거나 부자거나 탐욕에 빠지는 것이 문제이라는 것입니다. 물론 부자가 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성경 인물 속에도 아브라함이나 이삭은 다 부자였던 분들입니다. 그러나 그분들은 그 탐심에 얽매이지 않고 오직 하나님 앞에 나그네처럼 하나님 뜻을 따라서 살아갔던 분들입니다. 그렇습니다. 사실은 많이 가졌느냐 적게 가졌느냐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탐심에 빠지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고 있느냐, 아니면 탐심에 빠진 채 살고 있느냐 하는 문제인 것입니다. 놀랍게도 성경은 이 탐심을 우상 숭배라고까지 말씀하십니다. 골로새서 3장 5절에 보시면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라고 말씀합니다. 물질을 탐하면 물질이 신이 되고, 명예를 탐하면 명예가 신이 되고, 권력을 탐하면 권력이 신이 되는 것입니다.
탐심은 우상 숭배입니다. 탐욕은 하나님도 없어도 자기가 원하는 것을 얻기만 하면 된다는 잘못된 삶의 동기를 가지게 합니다. 산상수훈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세상에 예수님이 하나님과 재물을 같이 비교하여 말씀하셨습니다. 그만큼 이 배금주의 사상에 빠진 사람들에게는 재물이 신이요, 하나님 없어도 재물만 있으면 된다는 그릇된 가치관에 빠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세상 사람과 생각이 달라야 합니다. 세상은 하나님 없어도 좋다, 돈만 있으면 된다고 말하지만 우리는 돈 없어도 좋다, 하나님만 있으면 된다, 하나님만으로 만족하고 하나님만으로 기뻐할 수 있는 이 삶의 비결을 가진 사람답게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탐심을 극복할 수 있습니다. 탐심은 자기 욕심대로 살게 합니다. 탐심은 오직 자신만 생각하는 극도의 이기적인 삶의 자세입니다. 본문에서 부자가 많이 쓰는 단어가 무엇입니까? 내가, 그런 뜻입니다. 그런 단어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부유한 성도가 되려면 탐심을 극복해야 합니다. 그래야 자신보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삶을 살 수가 있을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 부유한 삶을 살려면 어떤 자세를 가져야 할까요? 자신의 재물을 선용해야 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하나님이 주신 재물과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람마다 하나님께 받은 것이 각각 다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사람이 드리는 금액을 비교하지 않습니다. 드리는 동기와 자세를 중요하게 여기십니다. 어느 날 예수님은 성전 헌금함 앞에 앉아서 무리가 어떻게 헌금함에 돈을 넣는가를 지켜보고 계셨습니다. 예수님의 이런 모습이 좀 특별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앉아서 돈 넣는 걸 보고 계신 거예요. 헌금하는 걸 보고 계신 거예요. 혹시 제가 가끔 헌금함 앞에 앉아서 여러분 헌금하는 거 볼 때도 예수님처럼 하는구나 하고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계신 거예요. 그런데 한 가난한 과부가 와서 두 렙돈의 헌금을 넣었습니다. 렙돈은 그 당시 가장 작은 동전의 화폐 단위입니다. 두 렙돈이면 오늘날 일당의 한 20분의 1로 보시면 돼요. 일당이 5만 원이면 2,500원, 일당이 10만 원이면 한 5천 원 정도의 가치가 두 렙돈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거들먹거리면서 많은 헌금을 하는 사람들보다 이 과부의 헌금을 기뻐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부자들은 다 그 풍족한 중에서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그 가난한 중에서 자기의 모든 소유 곧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두 렙돈이 이 과부의 전부였단 말이죠. 이것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생활비 전부를 헌금하라는 것을 강조하신 것이 아닙니다. 가난한 중에도 자기의 전부를 드릴 만큼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가난한 중에도 여전히 자신의 삶의 때를 따라 공급하실 하나님을 기대할 줄 아는 이 여인의 중심을 보셨던 것입니다. 우리가 왜 소유에 집착하고
주님께 드리는 일에 인색합니까? 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를 위해 드리는 일에 주저합니까? 자신이 가진 것을 자신을 위해 쓰려는 욕구가 강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소유를 의지하는 마음이 크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을 붙들고 거기에 집착하고 하나님이 주실 것에 대한 믿음의 기대조차 없이 살기 때문입니다. 이 부자가 그랬습니다. 그는 이미 풍족한 중에 또 풍년을 맞았습니다. 그에게 심각한 고민이 생겼습니다. 창고는 이미 쌓아 놓은 것이 가득한데 또 쌓아야 할 것들이 많아진 것입니다. 이 부자의 선택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위해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 가난한 이웃을 위해 어떻게 나눌 것인가? 이런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창고를 늘려 짓기로 결정합니다. 목적이 무엇입니까? 자, 19절을 보십시오.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이것이 창고를 늘려 짓고 쌓아둔 목적이었습니다. 오로지 자기의 만족을 위한 결정이었습니다. 부자는 더 이상 일하지 않고도 호의호식하며 살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하나님도 이웃도 없는 극히 자기 중심적인 이기적인 삶의 태도였습니다. 하나님 없는 사람은 이웃도 없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세상에서 부자였지만 사실 그는 하나님 앞에서 지독히 가난한 인생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 없이 오직 자신의 만족을 위해 살려고 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경배하는 성도는 하나님 앞에 쌓아두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세상의 모든 것은 사라질 때가 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6장 19절부터 21절을 말씀하기를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은 이 구리를 녹슬게 하는 것을 말합니다.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네 보물이 있는 그 곳에는 네 마음도 있느니라고 말씀합니다. 맞습니다. 보물이 있는 곳에 우리 마음이 있습니다. 지금 당신의 삶의 관심이 어디에 집중되는지를 알기 원하면 카드의 사용 명세서나 여러분이 사용한 돈의 영수증을 한번 챙겨보십시오. 거기에 내가 무엇에 집중하여 살고 있는지가 여실히 드러나게 됩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과 그의 나라를 위해 재물을 사용해야 합니다. 이것이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는 것입니다. 그뿐 아니라 이웃을 위해서도 재물을 나눌 줄 알아야 합니다. 이것이 하늘에 쌓아두는 성도다운 자세입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6장 18절을 말씀하기를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묻습니다. 당신은 하나님께 부유한 자입니까? 아니면 자신만을 위해 부유하기를 원하는 자입니까? 대답하지 않아도 좋습니다. 그러나 생각은 하셔야 돼요. 마지막으로 하나님께 부유한 삶을 살려면 어떤 자세를 가져야 할까요? 셋째,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께 부유한 신앙 인물 중에 한 분이 다윗입니다. 다윗. 다윗 이름이 좋잖아요. 다 윗분이 주셨다. 이게 다윗이에요. 다윗은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여호와여, 위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다 주께 속하였사오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여호와여, 주권도 주께 속하였사오니 주는 높으사 만물의 머리이심이니이다. 부와 귀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아멘. 다윗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은 신앙 인물입니다. 성도는 자신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용하기를 힘써야 합니다. 자기의 것이라고 생각해서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일에 마음대로 쓴다면 하나님의 선한 것으로 악한 일에 사용하는 죄를 짓는 것입니다. 몸도 그렇죠. 우리 몸도 하나님의 것인데, 하나님의 선한 목적을 위해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인데 이 몸으로 죄를 짓는다면 얼마나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일입니까? 그래서 성도는 도박을 하지 말아야 되고 투기를 하지 말아야 합니다. 자신의 더러운 욕심을 채우기 위해 하나님이 맡기신 재물을 함부로 사용하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것을 가지고 악한 일에 쓰는 것은 우리가 철저히 금할 일입니다. 세상 사람이 볼 때에 누가복음 12장에 나오는 이 부자는 대단히 성공적인 인물입니다. 경영 능력도 있고 농사도 잘 지어 그 소득이 풍성했고 미래를 준비할 줄 알았고 자신이 즐거워하는 삶을 살 수 있는 기대도 가지고 있었던 부러워할 만한 성공적인 사업가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평가는 달랐습니다. 자, 오늘 20절을 보시면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세상 사람이 보기에는 부러워할 만한 성공한 사람이지만 하나님 보시기에 그는 어리석은 사람이었습니다. 20절에 보면 우리가 눈여겨볼 두 말씀이 있습니다.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생명의 주인이 누구라는 뜻입니까? 하나님의 뜻이에요. 내가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물질도 하나님 것이라는 의미가 내포되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생명, 재능, 재물, 우리의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모든 소유가 하나님의 것인지를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이 없다는 태도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시편 14편 1절을 말씀하기를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그들은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경배하는 성도들입니다. 모든 것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인정하는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백성들입니다. 그렇다면 그 믿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부르실 때 모든 것을 남기고 가야 할 성도답게 이 세상에서 하나님이 맡기신 것으로
충성스럽게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용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힘써 드려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어리석은 부자처럼 한순간에 모든 것을 두고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이 어리석은 부자를 보면서 토마스 아담스 목사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탐욕스러운 부자는 자신을 이 세상에서 분리시키고 하나님은 그를 저 세상에서 분리시킨다. 무심코 들을 말이 아닙니다. 두려운 마음으로 들어야 할 말입니다. 21절을 말씀하기를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유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다고 말씀하십니다. 21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묻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리석은 자처럼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살 것입니까? 아니면 하나님께 부유한 삶을 살겠습니까? 아멘. 우리의 결단은 분명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의지하고 손에 움켜쥐고 살았던 것들을 이제는 내려놓아야 합니다. 그리고 갑자기 우리의 마지막이 되기 전에 주인 되신 하나님께 헌신하며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할 것입니다. 알프레드 노벨은 1833년 스웨덴에서 태어난 화학자요 발명가였습니다. 그는 다이너마이트를 발명해서 일약 엄청난 부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노년에 부유함을 즐기면서 살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신문을 펼쳐든 노벨은 깜짝 놀랐습니다. 신문 일면에 이런 기사가 난 것입니다. 알프레드 노벨 사망하다. 이 큰 제목 밑에 기사를 읽어보니까 기자들은 노벨을 이렇게 말했습니다. 다이너마이트의 왕, 죽음의 사업가, 파괴의 발명가. 물론 프랑스의 한 기자가 다른 사람의 죽음을 잘못 보도한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날 아침 그 기사를 본 노벨에게는 엄청난 충격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죽은 후에 세상 사람의 평가를 미리 보았던 것입니다. 그는 죽음의 사업가나 파괴의 발명자로 자신의 일생을 끝내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는 죽음이 아니라 생명을 위한 일에 기여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노벨은 거대한 재산을 바쳐 인류의 평화와 발전을 위해 큰 공로를 세운 분들을 시상하는 노벨상 제도를 마련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결단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여러 것들을 맡기셨습니다.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내게 맡기신 하나님의 것으로 어떻게 하나님과 이웃들을 위해 사용할 것인지를 이제는 생각해야 합니다. 적게 받았다고 불평하기보다는 하나님의 것으로 이제 내가 어떻게 살 것인가를 결단할 때입니다. 오늘 아침이 바로 그 때입니다. 누가복음 12장 48절을 말씀하기를 무릇 많이 받은 자에게는 많이 요구할 것이요 많이 맡은 자에게는 많이 달라 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만일 오늘 밤에 하나님께서 당신을 부르신다면 그분 앞에 설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그렇다면 이제 다시 한번 진지하게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 부르심 앞에 어리석은 자로 설 것입니까? 아니면 하나님께 대하여 부유한 인생으로 하나님 앞에 설 것입니까? 오늘 예배 가운데 여러분의 결정이 남은 생애를 하나님께 부유한 자로 살아가는
은혜의 첫날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